오늘도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숨을 쉴 때마다, 걸음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아주 일치를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오기까지 큰 주제를 가지고 끌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어오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걸 본문 가운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이 자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법 아래에서 혹은 율법 아래에서 구속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은 초대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직 교회를 구성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율법 아래에서 죄와 율법의 이 굴레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왜 그랬냐면 유대교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모여서 예배하고 옛 구약의 옛 율법 아래에서 이 행사를 갖는 일들을 자기 회당에서 가지면 되겠는데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자꾸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이 세운 곳곳 교회마다 이렇게 이 반대편에 서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내홍에, 그리고 이 내부적 갈등에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자유가 아직 없다. 무슨 자유냐? 우린 옛날 방식, 이 죄와 율법의 법 안에서 열심히 우리의 수고를 통해 성실하게 임해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 이게 좀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 효용이 없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5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죄와 율법의 종, 이제 구약 시대에 아직 희미하게 메시아를 예언받았지만 아직도 그 빛에 거하지 못했던 그 이전 습관, 이전 율법의 굴레 아래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교회 안의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들의 유대교가 또는 영지주의가 뿌려놓은 이단의 발화된 이 사상을 퇴치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 또는 방종에서
좀 해방되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성도는 누구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그 진정한 자유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살펴볼 텐데, 우선은 6절을 이렇게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자유는 율법이나 또는 방종이 주는 자유가 아니고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 가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사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으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누리는 거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이런 영적 공식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곳에서 난 자유하다, 이런 말을 아무리 외쳐봤자 그건 그야말로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단서가 뭐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 인간 중심주의가 어디든 판을 치고 있죠. 성경적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진정한 자유로움의 삶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주신 일이 있는데,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교회 안에 뿌려졌냐면, 동시에 인간주의,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진정한 자유를 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 중심적인 이 삶을, 그러니까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자기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행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19절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인간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이런 요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자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인본 중심의 교회를 오늘날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위험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간은 우리 개성교회라고 할지라도 유해가 없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이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육체적인 본위의 삶을 따라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안겨주신 자유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우리 교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수시로 중간중간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으면 사실은 반목, 갈등,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또 실패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 쳇바퀴 도는 듯한 아무 열매가 없는, 효험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이 전반부의 결론을 좀 맺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진정한 자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벌써 외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숨을 쉴 때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하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교단 신학이 가진 그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외치면 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신앙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너무 황홀경으로 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만끽해야 참된 즐거움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자유함이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뜻이 설명되는 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으로 서 있으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설명하시려고 오신 그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시는가, 그 지도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특징,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의 참된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 깨달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안에 있는 5장 18절,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적이다. 여기 지금 제가 성경적인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성경적인 지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려고 오늘 밤도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 아니면 반드시 실패, 반드시 갈등, 반드시 반목, 막 이 길을 너무나 크게 돌아가게 되는, 그 인생의 온 힘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 길 위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걸 성령님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죄의 종이 된 율법 아래에 이 속박을 받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진정한 성경적 길을 걷게 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울타리 역할을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신령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죠. 성경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연락에 이렇게 정말 뜨겁게 막 말씀을 침튀기면서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의한 성경적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과거 걸었던 옛 습관을 쫓아서 자꾸만 걸으려고 하지, 성령님을 초청해서 이 신령한 영적 생활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은 분명히 이 길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은근히 무시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냉정하게 오늘의 삶을 또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그 실패한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엄중합니다. 내가 보낸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이 성경적 인도를 받는 삶이 고백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무색해 되는, 이 엄청난 복의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인간적 본의의 삶을 자꾸만 추구하려다 보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울타리, 성령님의 이 보혜사된 그 고난을, 성경적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길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힘이 너무 넘쳐서, 다시 풀이를 하면 열심히 너무 넘치는 경우에도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성경적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도 없이 너무 또 이렇게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의 경우, 이것도 너무 넘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신령적 삶에 가깝게 가지 못하는, 성경적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게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열심히 너무 넘치다 보면 또 놓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열심을 내다 보면 인간 본의의 삶이 또 침투를 해서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길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그와 같은 경험을 너무 덜해서 못 누리는 분도 있고, 너무 지나쳐서 또 고난 밖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금요까지 하고 절제까지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헌금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그렇게까지 하면 생계까지 위험해질 텐데 막 10의 1조가 아니라 막 10의 2, 3조까지 막 하고, 모든 항목마다 11조를 막 다 두어서 너무 열심을 내는, 그 경쟁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벗어나게 되는,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 서로가 또 반목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렇죠? 자기가 내가 신앙 지도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남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또 이게 서로 간의 관계를 또 무색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반드시 성경적 인도를 받게 한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차피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성경적 삶을 추구해야 되죠. 이 성경적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은 신령적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삶, 이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참된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이 성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경적 인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적 삶, 성경적 인도를 받는 성령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이 19절과 20절을 잘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인격적인 인도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아까 순복음 계열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포갑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마 그런 교회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왜 방언 못 받아? 걔도 방언 받는데 왜 방언도 못 받아? 막 이렇게 성령님의 행하시는 신비한 능력에 관해서 뭔가 받지 못하면 막 포갑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여파가 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교단 안에도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신비한 능력을 사모한 나머지 황홀경에 취하는 신앙을 너무 동경한 나머지 비인격적으로 성도들을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너무 성령을 또 사모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령적 삶을 성경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지나친 경우도 바로 이 경우가 되는 거죠. 오래 믿으셨고 직분도 가지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분인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 비인격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일수록 높아진 분들일수록 뭔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일수록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인격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포갑적으로 우리를 요구해서 그 신령적 삶의 그 끝모를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자리로만 인도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곳에는 반드시 비인격적이 아닌 인격적인 삶의 자리가 있는 건데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고 내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잘못 배우면 비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남들에게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선진국이 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죠.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렇죠? 나라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예를 들면 장애를 겪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공공기관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시설물을 갖추고 대우하느냐,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 인격이 나타나죠. 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강압적으로 대우하느냐. 우리 박 장로님 이제 가끔 외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시는데요,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동 국가를 갔는데 방을 잡았는데 방이 서너 개? 왜 방이 서너 개일까요? 본부인, 그 다음에 세컨, 서드까지 방마다 부인들이 다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또는 뭐 아랍에미리트가 여인들을 이렇게 다룬다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동 국가들이요 21세 이상의 투표권을 주지만 여성들에게는 안 줘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막대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포갑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 반드시 인격을 동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9절, 20절에 열거된 이 상황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령님의 이 신령적 인도함을 받아 비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막 성령 받아, 성령 받아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혼내는 그런 자리에 저도 가봤었거든요. 한때 저도 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성령 사역하는 자리에도 신학생 때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갈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무시를 받고 걔도 방언하는데 왜 방언 못하냐고 핀잔만 듣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신비함과 황홀경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상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임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인격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공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땀의 열매 그리고 성실히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성경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 어린아이에게 또 장애우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또 성령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신령적 삶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님의 특징을 다룰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냐고 막 핀잔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첨단화된 세상에 무슨 천국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지나친 광신자적 삶을 사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치우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없는, 천국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없는 신앙, 하나님 나라 없는 헌신, 이게 무슨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 천국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는 결정적인 사유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받는, 상급받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그 자리를 동경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이 자리 잡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수고의 삶, 이렇게 헌신적인 삶, 기도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령적 삶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과 부활과 심판, 지옥에 관해서 자꾸만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다. 뭐 그런 말까지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죠. 그리고 천국도 심판도 부활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갖게 만들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한 내용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성경적 자리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는 반드시 인격적인 인도를 동반한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이 성령 받는 문제,
또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에 조목조목 살펴본 내용의 결과가, 그래서 성경적인 인도함, 인격적인 인도함, 또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사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즐거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성경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격이 동시에 성숙해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